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기도의 원형에 대한 아주 그 극단적인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집단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 이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소개로 보면 9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그러니까 경건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소위 사람들 보기에는 모범적인 그런 인물을 대표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리새인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반면에 13절 14절에 나타나 있는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죄인. 그래서 아주 인간에 있어서 성실하고 경건한 사람의 기도와 그리고 사람 보기에 멸시받는 죄인의 기도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모범적인 기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당시에 이 세리가 얼마나 그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았느냐 하면,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저 옆에서 기도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래서 이 당시 세리가 어느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괄시를 당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원래 바리새인은 주전 한 167년경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유대인 분파인데, 이들은 전통을 중시하고요. 그래서 자기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은 다 비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시도가 있었던 것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의 수는 한 6천여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작고 하니까 자기들 스스로 아마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 어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자칭 의로운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아닌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이 되겠고요. 세리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 경멸을 당했는데, 첫째는 부정축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세무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공정해졌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세금 그러면 뇌물 주고 세금의 반 정도만 내면 되는 것, 뭐 이런 정도로, 그래서 부정축제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회적 통념이 이것은 뭐 우리 사회나 또는 이 예수님 당시 시대에도 똑같이 그렇게 여겨졌고, 또 하나는 이 세리들은 외국 사람들과 접촉을 많이 합니다. 직업상 통행세를 받으려고 해도 외국 사람과의 접촉이 많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수입하는 물건들에 대한 관세를 매기거나 하는 그런 것 하기 위해서도 외국인과 접촉이 많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죄도 짓고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천시받고 멸시를 당했고, 그리고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리와 같지 않다, 이것을 감사하게 여길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9절로부터 14절에 이 두 부류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13절의 세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14절에 보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자들은 오히려 낮아지게 되고, 또 13절의 세리처럼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사람은 오히려 높아지리라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우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공적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그래도 괜찮잖아요? 이만큼 그래도 열심히 하지 않아요? 또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 참 잘하지 않아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의 기도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요즘은 서로가 서로를 높여준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높여요. 이거는 다 죽는 일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교회가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 높여주는 건 간단해요. 립서비스 그거 못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높이면 그 사람은 죽어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 사람을 높이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을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나를 막 높이고 떠받들어요. 그럼 그 교회는 빨리 떠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곤두박질 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꼴을 못 보세요. 그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전제예요. 근데 사람이요, 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그냥 있다가 결국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서 내가 한 것도 많아요. 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바리새인이 세상을 못 산 거 아니에요. 꽤 열심히 살았어요. 토색도 하지 않고. 이 토색한 건 남의 걸 강탈하는 건데 세리와 비유해서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난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하는 자들 같지도 않았고 또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요, 일주일에 두 번째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이 자기의 믿음이 남보다 뒤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요.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의 좋음을 드러내는 것은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칭찬한다고 하면서 기도 가운데 누구를 높여주는 일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조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13절의 이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정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세리의 기도는 딱 하나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밖에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줄이 기도 내용, 물론 사도 바울도 기도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밖에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건요.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 왕 앞에서 우리가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뭐 그 왕 앞에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다 떠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자기 자랑을 오늘 주시는 적어도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나의 의인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문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나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아주 우리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한데요.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곳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기 가장 쉬운 부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하고 따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따로 서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요. 내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갖는 거예요. 이미 그 모습부터가 하나님 보기에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뭐 기도하거나 그럴 때 조용한 편이지만 어떤 교회들은 아주 뭐 시끄러운 교회 있고 어떤 데는 아주 더 조용하고 그러면 둘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서로 불평을 해요. 뭐 이게 너무 시끄럽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졸립다. 뭐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비난해요. 이것 기도의 모든 게 벌써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에서 원문을 따라 보면요.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거를 우리가 직역하면 뭐냐면 자신을 향하여 기도한다. 이 기도는 원래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자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기도예요. 공기도. 대표로 나와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평가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하거나 하면 이 기도가 바리새인 기도와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기도문의 내용은 아주 훌륭한 말로 다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거나 자신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자신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서 기도를 드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13절은 나오는 세리의 기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요구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뭘 사고 싶어요. 막 기도해. 하나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사줘요? 아버지가 사주거나 돈 있는 엄마가 사주면 결국은 그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엄마 아버지한테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는 대부분이 그런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는 딱 하나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자동으로 풀려요.
우리가 잘 풀리는 집,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이상은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세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건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지금 내가 뭐가 제일 문제인지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면서 되어졌던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내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나의 삶에 능동적으로 내가 변화를 향해 나가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삶을 오늘 살면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건 응답이 잘 안 돼요.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이 내게 이 위기가 어떤 이유에서 이 위기가 왔다면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변화가 없이 아무리 무슨 용한 사람을 데려와서 기도를 한다 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해도 그 응답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3절에서 세리의 기도의 핵심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죄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급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요. 내 인생에 지금 어려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어지려면 근본적으로 내가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3절에서 그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도 죄를 자복해. 그런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동이 없는 고백이에요. 난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난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난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고치기 위한 결단이 없어요. 그러면서 입버릇처럼 이야기해요. 입만 열면 난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이라고 그랬으면 자기 죄를 자기가 이런 면에서 잘못됐으면 다음에는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결단 없이 입으로만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그냥 아무 반성과 돌이킴 없이 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그런 그 고백,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아니에요. 기도하는 데에서 가장 좋은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난 죄인이니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거가 최고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게 해결이 되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게 해결이 돼야 그 사람의 믿음도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기도문을 잘 써서 청산유수처럼 말을, 그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으면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게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거는 뒷전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발 앞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원리가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도우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안 고쳐요.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들 보면 똑같은 얘기 반복해요. 20, 30년 똑같아요. 나 이렇게 아침에 늦잠 자면 안 되는데 그럼 또 자죠. 또 그 다음날도 또 늦잠 자요. 그리고 또 부모한테 내일 아침 일찍 깨워주세요. 그러고는 밤에 늦게 자. 그러고 아침에 또 못 일어나. 그거는 결단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오늘 저녁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하고 일찍 자야 돼요. 그래야 그 아침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벽 2, 3시까지 있다가 자던 사람이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요. 그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일찍 자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12시에는 자려고 하고 그런 노력을 해서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 응답하시냐면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만 듣고는 우리에게 복을 안 주세요. 지켜보세요. 그래 네가 그 말을 했으면 바뀌어봐. 뒤돌아 서봐. 내가 막 걸어가던 길에 하나님 난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걸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고 또 계속 걸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래? 그러면 그 자리에서 리턴해. 우리가 리턴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도와주면 그를 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가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때 그를 붙잡고 그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세리의 기도의 핵심은요, 다른 거 없어요. 가슴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짧아요. 문장도 딱 2문장.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2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얼마나 길어요.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행하지 않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만큼 낫고 또 나는 12절에 금식도 하고 어떻게 했다. 긴 문장으로 나열을 해요. 그래서 마치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형식이에요. 우리가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나는 그냥 내 자신이 낮아지는 그것, 내 자신의 죄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기도는 잘한다 못한다가 없어요. 기도를 길게 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길이로 따져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훨씬 길죠. 문장이 길잖아요. 세리의 기도는 딱 2문장이잖아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땡. 우리가 생각하면 너는 눈 감았다 바로 뜨냐 그렇게 얘기할런지 모르지만 그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돌이키고 그 다음에 나가서 자기의 삶을 바꾸면 하나님 그 길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났는데 이게 성경을 보면 맨날 죄인이라 그러니까 듣기 싫어요. 좋은 말, 희망 있는 말만 해달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희망 있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희망이 생기려면 내가 오늘 이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적어도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도는 뭐냐? 나의 죄 문제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필요한 모든 다른 이야기는 안 하셔도 하나님은 아세요. 성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이 놓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아시고 주세요. 이걸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일일이 다 구하고 그냥 그래서 이게 막 적어가지고 이게 빠뜨리면 안 된다고 막 이걸 하나씩 그래서 이게 눈 떴다 보고 기도하고 또 눈 떴다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10개, 20개 그걸 쫙 하나씩 체크하면서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하면 내게 있어야 되는 것 나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는 당장 오늘 내일과 관계되어져서 필요한 것만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달 후도 보시고 1년 후도 보셔서 너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만 이것이 1년 후에도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그 유익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른 기도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죄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용서받으면 모든 건 다 끝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용서받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면에서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된단 말은 그냥 내가 하나님과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내 일상에 필요한 다른 어떤 이야기들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슨 암기력 테스트 하듯이 그래 너 필요한 거 한번 말해봐. 그래서 어떤 얘기 안 하면 그래 넌 그거 얘기 안 했지? 그럼 너 필요 없구나. 내가 안 해줄게.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냐? 굉장히 쉬워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놓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람에게 내놓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톨릭하고 달라서 가톨릭은 고해성사를 한다고 해서 신부 앞에서요, 우리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대신요, 우리가 거짓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요건 좀 숨겨야지. 그런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그가 진실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율성 속에서 진실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자꾸 꼬이고 안 풀리면요, 하나님은 그가 자기의 죄를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일은 그때까지 이게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내가 맞지. 내가 안 틀렸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는 이유는 성경을 비춰보면서 성경이 마치 거울이에요. 그래서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건 내가 전에는 예수 안 믿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참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아니구나. 이게 회개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과거에 잘못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만드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뭘 숨기고 뭘 드러내고 뭘 드러내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전체를 하나님은 보세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다리세요. 너가 그 문제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옆에서 아무리 잘못됐다 그래도 어느 순간 깨닫기 전까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래도 그 사람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가 지나서 1년, 2년 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가 알게 돼요.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 그때서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아주 낱낱이
이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하나님 앞에 발가벗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엔 창피한 게 없어요. 왜 창피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으시고 파일을 정리해가지고 다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나중에 그걸 다 꺼내가다가 너 이놈 이렇게 잘못했지 이렇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들으시면 없애버려요. 파일을 완전히 폐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듣고 기억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를 듣고 기억하시면 우리는 뭘 숨겨야 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복하면 그 순간 주님도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해요. 평생.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야, 저 사람 뻔뻔하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걸.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게 용서받으면 그가 다시 그 문제 거론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건 신앙적으로 문제예요. 물론 거기에는 그 사람이 변화된 삶이 동반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이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넌 의로운 자야.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큰 은혜고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해결되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빨리 믿음이 좀 자랄 수 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되어지. 이걸 고백을 하면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날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면 이 사람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소위 오늘날 말하는 갑질 같은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힘센 자가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갑질하는 사람은요.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갑질해요. 내 위에 나보다 힘센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 일이 들키면 큰일 나 그러면 한두 번은 갑질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대놓고는 갑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하면 뭐냐면 나에게는 나보다 힘센 분이 계시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요. 대단히 겸손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믿음이 자라난다 안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내가 죄인이었다고 내 죄를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것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셨으니까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덤으로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덤으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인데 나를 의롭다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9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이 죄인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거예요. 이 세리가 죄인이라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만드셔서 그가 높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던 모든 일들은 정상 궤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인터넷 보면 기도 무슨 기도 그래서 아주 청산유수처럼 좋은 말만 써놓은 그런 기도면 부러워할 거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그 기도 2, 3분 동안 쫙 읽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처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시면 그만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내가 시간 때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나를 낮추시는 게 아니라 높이시는 분이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른 믿음의 관계,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